수탉 한 마리가 있습니다. 치킨 살아있는 우리 수탉 한 마리가 시골 바닥에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수탉은 그 거리에서 자신의 암탉과 자녀들을 먹일 모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모이를 찾다가 이 수탉 한 마리가 귀한 보석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수탉이 보아도 이것은 그냥 돌덩이가 아니라 아주 귀한 보석인 것 같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수탉은 그 보석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탉은 이 보석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한테 너는 아주 소중한 물건일 거지만 난 이 세상의 모든 귀중한 걸 마다하더라도 차라리 보리 한 톨을 찾겠어 라고 말하면서 그 보석을 두고 보리를 찾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 수탉이 좀 어리석게 여겨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저희 조카가 곧 돌을 맞이하게 되어서 아내와 함께 돌반지가 얼마쯤 하나 찾아보러 종로에 간 적이 있는데 금반지 한 돈이 무려 55만 원이나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그 보석이 금반지였다면 지나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보리알을 선택한 그 수탉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보석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금반지와 보리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보석처럼 빛나는 외모나 능력이나 업적, 신앙의 모범 같은 것만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우리는 스스로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이 정도는 돼야 사랑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이 정도는 해야 기뻐하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이뤄내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조건을 세우고 그 조건에 못 미치면 자신을 하찮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조건을 채워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리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마음으로는 내가 좀 더 나아져야만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떨쳐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석 같은 조건을 쌓아야만 내가 의미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방식에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반대의 방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무 조건도 내걸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에 오히려 그 순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조건 없이 사랑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믿는 것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6절과 8절은 우리의 모습과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과 상태는 연약하고 죄인일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갖췄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였을 때 먼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한 것이지 우리의 모습이나 상태, 조건들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하철이나 버스에 붙은 광고 중에 결혼정보회사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혼의 듀오 이렇게 써 있는, 혹은 매칭률 1위 가연 이런 그런 광고를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결혼정보회사는 나이나 직업, 외모, 학벌 혹은 부모님의 재력, 부모님의 사회적 위치와 같은 다양한 조건들로 그 사람의 등급을 매깁니다. 물론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이성을 만나고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들을 보면 누군가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조건들이, 그렇게 높은 점수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에 조금은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겐 패배감을 안겨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실 거의 모든 관계에서 이런 사랑받기 위한 조건을 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이 좋아야,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야 사랑받는 학생이 되고, 직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고,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부모 말을 잘 들어야 착한 아이, 돈을 잘 벌어야 좋은 남편, 이러한 조건들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어떠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의 기준이 어느 순간 신앙생활 안에도 스며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 수준을 정량화하여서 평가하기도 합니다. 집사라면 이 정도 해야지, 권사라면, 장로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질책하거나 수근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아멘. 바울은 의인 또는 선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 죽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거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누가 원수를 위해, 죄인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던질까요? 꼭 극단적으로 목숨을 던지지 않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호의를 베풀 때, 선의를 베풀 때에도, 도움을 줄 때도 우리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선별하여서 손을 내민다는 것입니다. 이 7절 말씀은 인간의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조건적이고 제한적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를 평가하고 있는 수많은 조건과 평가 기준들을 넘어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사회에서는 조건과 기준에 미달한 사람들에게는 누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과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로 범벅이 되어 오히려 버려져야 할 것 같은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초월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는 여전히 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관계와 삶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편이라면 혹은 아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 단점이나 실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는 지적합니다. 당신은 왜 아직도 그 버릇을 못 고치냐? 내가 저번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여기다가 빨래를 그대로 놓고 가냐? 쓰레기를 안 버리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사랑보다는 단점을 지적하거나 실망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말입니다. 혹은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해줬을 때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음식을 사줬을 때, 비싼 가방을 사줬을 때, 좋은 주얼리를 선물로 줬을 때, 아, 사랑합니다, 내 남편 혹은 아내,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들은 어떤 조건을 달성했을 때에 비로소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조건적인 수용의 모습이 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시험에 몇 등 했어? 몇 등급 받았어? 라는 이런 결과 중심의 칭찬만 반복되면 자녀는 성적이 잘 나와야지만 사랑받는 존재라는 조건적인 자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엄친아, 엄친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 자녀는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 부모가 원하는 모습만 보여주려고 연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녀는 성인 되어서도 타인의 인정 없이는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내가 정말로 조건 없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믿음과 경험의 부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러한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조건적으로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결국 낮은 존재감을 지닌 불안한 자아로 살아가게 된다. 실제로 이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는요, 많은 아이들이 잘해야 사랑받는다는 조건 속에서 자라면서 순종하거나 공부를 잘하면 인정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존재 가치가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환경에서 상처를 입는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저스는요, 이런 상처받은 자녀들에게 필요한 상담의 첫 걸음은 무조건적인 수용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나라는 사람도 이렇게 있는 그대로 괜찮구나 하고 마음 깊이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저 사람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그 무조건적인 수용을, 즉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나 조건을 보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경험했고 지금도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의 삶과 생활에 구체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때로 실패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나는 여전히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는 걸까? 나는 부모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실패한 걸까? 왜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 그대로일까? 이러한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100점짜리 모범생이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옆에 사람을 조건 없이 수용하려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자주 서로에게 조건을 붙이진 않습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건 없이 수용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도중에 나치에 저항하면서도 또 그들에게 동조한 교회를 버리지 않고 떠안으려고 공의와 관용을 베푼 것으로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죽도록 남을 미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에게 조건 없는 칭찬을 한마디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외모와 조건과 관계를 뛰어넘어서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향해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내 옆에 있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그리고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 있었던지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보리알 하나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기시면서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